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교회와 다른 교회들, 루터교회의 차이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개신교 종교개혁의 전통에 속한 교회들은 학문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루터파, 개혁파, 그리고 아르미니우스파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에 함께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은 삼위일체 신앙 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포함해서 개신교 종교개혁의 두 가지 원리인 형식 원리와 내용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개혁의 형식 원리인 성서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감리교회와 또 다른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 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각 교파의 독특한 신학적 특징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회 유형들의 특징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혁교회만의 독특한 특성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우선 율법과 복음, 혹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칼뱅은 루터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루터가 1483년생이고 칼뱅은 1509년생이니까 거의 한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오토 베버는 칼뱅이 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에서 그가 우리 시대를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루터를 가리켜 한 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버에 의하면 칼뱅은 다른 곳에서 루터를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칼뱅이 루터를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여겨 지극히 존경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루터는 칼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버는 루터가 칼뱅을 마귀처럼 여겼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루터파는 개혁파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루터파 감독 마르텐센은 루터파와 비교하여 개혁파가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성서의 권위의 형식적인 원리로부터 나오지만 이에 반해 루터파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깊이에서 그 출발점과 결정적인 근거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죄와 구속의 경험이다. 이것은 선택에 의해 거저주시는 구원의 내용적인 원리와 연결된다. 차이점은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존재했던 동일한 대상과 항상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스위스 개혁이 그것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모세의 율법주의에 있다. 스위스 개혁은 결코 이러한 모순에서 해방될 수 없었지만 루터파는 모든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항상 복음을 확언하였다. 마르텐센의 글은 루터파의 특징과 루터파가 개혁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 말하는 루터파의 내용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깊이, 죄와 구속의 경험, 이러한 심리학적 용어에 의해서 규정되는 루터파의 본질, 그리고 루터파는 모든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항상 복음을 확언하지만 개혁파는 모세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의 비판에서 루터파와 개혁파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텐센의 글에서 생소한 표현은 모세의 율법주의라는 비난입니다. 이 표현은 개혁파에 대한 루터파의 지독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율법에 대한 개혁교회의 독특한 이해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해명이 필요합니다. 루터는 율법을 언제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각과 글에서 율법은 언제나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나 칼뱅은 율법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한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한 방편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한 루터와 칼뱅의 견해 차이는 죄와 구원에 대한 루터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또한 루터와 칼뱅의 성서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성서에 대한 개혁교회 개혁자들의 강조가
루터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개혁교회의 성서 원리는 성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서 전체가 그 충만함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서 안에 있는 또 다른 성서, 캐논 인 더 캐논을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루터는 성서 전체에서 하나의 특별한 주제, 곧 신앙으로 말미암은 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칭언으로 환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개혁자들은 율법에서 복음의 형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칼뱅은 종종 율법을 사랑의 원칙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서 율법은 더는 인간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조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율법으로 신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율법은 이제 신자들의 삶을 독려하는 규범과 지침으로 이해됩니다. 기독교 강해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신자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아무리 정성껏 노력하더라도 무관심한 육이 짐이 되어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 율법은 육에 대해서 마치 가지 않는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여전히 부단한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 확실히 다윗이 율법을 찬양했을 때 이 용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것이 이른바 개혁파의 유명한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율법에 관하여 개혁파와 루터파가 전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파와 개혁파는 두 가지 점에서 일치합니다. 율법에 대한 개혁교회의 독특한 특징은 그 세 번째 용법에 대한 강조에 있습니다. 율법의 첫째 용도는 우리의 죄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을 신앙적 삶으로 인도하고 격려하는 기능입니다. 칼뱅과 루터는 율법의 처음 두 가지 용법들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결코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제3용법, 다시 말해서 신자들을 신앙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격려하는 율법의 의미, 율법의 기능은 오로지 칼뱅과 개혁교회에서만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칼뱅은 율법을 신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붙들어 두기 위한 고삐, 의의 완전한 기준 등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복종 이외의 희생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파에 의해서 칼뱅의 율법주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 것, 루터가 율법의 의로 배척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칼뱅은 인간이 해야 할 것에 관하여 질문하는데 그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에 이 질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분이 또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믿음 안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그같이 율법은 의지를 위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칼뱅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마르텐센이 개혁파를 향해 던진 모세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비난은 17, 18세기 이후 등장한 소위 칼뱅 정통주의자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칼뱅의 가르침에는 결코 해당하지 않는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이나 율법적 강제 때문이 아니라 기쁜 마음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개혁자들에게 율법은 무거운 멍에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루터 연구의 결과로서 루터파 신학에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전통적인 순서는 확고한 교의가 되었습니다.
개혁파에 대한 마르텐센의 저 비난은 19세기 루터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그의 논쟁적인 책 복음과 율법에서 이 순서를 역전시키고 복음이 율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약속을 뒤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계약의 법규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르트는 칼뱅을 따라서 율법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죄를 통해서 율법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경험되고 그로써 죄와 죽음의 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그 본래적인 목적에서 단순히 복음의 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 바울조차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계약에 맞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는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약속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신앙의 선포는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확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가 율법에 대한 이 바울의 적극적인 평가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루터파가 루터의 인격, 그의 개인적인 죄와 구속의 경험, 그의 교리에 너무 전적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개혁교회들이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신앙과 경건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마르텐센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혁교회는 성도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루터파가 놓친 말씀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이 복음과 율법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그 본래의 은혜로운 계약의 상황에서 분리되어 강조된다면 그것은 건조한 도덕주의적 계율로 변하고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개혁교회 전통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